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폴 오스트가 쓴 431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4명의 주인공이 평행우주처럼 등장합니다. 첫 번째 퍼거슨은 전형적인 소설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퍼거슨은 어린 시절에 나무에 깔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퍼거슨은 고독하고 냉소적인 비평가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퍼거슨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작가로 살아갑니다. 네 사람은 우연인 것처럼 필연인 것처럼 여러 가지 장면들을 교차하는 비슷한 삶의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사회혼란을 경험하고 가난과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1947년 미국에서 유태인의 자녀로 태어난 작가는 주인공은 베트남의 전쟁에 찬반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학교 점검 사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1968년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는 콜롬비아 대학을 점거하고 학생들이 학장을 36시간이나 감금하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이 충격적인 삶을 경험하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그만한 충격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퍼거슨이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나무 아래에 있다가 나무에 묻혀서 부러지는 나무에 다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네 번째 퍼거슨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 또 다른 우연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은 같은 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궁금함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날 손을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서 있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까요? 물어보며 하나님은 오늘 손을 들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손을 들게 하시고, 그 다음 날 안 되면 그 다음 달이라도 손을 들게 하시고, 그날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그물을 기어이 버리게 하셔서 자기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우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일어서지 않았어도 그 다음 날 일어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5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은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내가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일을 감당하리라고 굳게 결심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따르겠다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삶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선택의 기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그들 중에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도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전에 지나가셨던 동네이죠. 한 여인을 만나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여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들을 존중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가진 거룩이 무엇인지 너의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지겹다 역겹다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 가끔 실수하는 것처럼 세상은 더럽다, 타락했다, 추하다라고 표현할 때 세상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가 더 추하고 더럽고 어렵다, 악하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본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물을 버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멸해버립시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런 세상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불태워 버립시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안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엉터리 같은 세상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구원하고 모든 것을 온갖 것을 다 들여서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는데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는 자기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정죄해야겠다, 세상을 불러 태워버려야겠다 라고 표현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쭈짖어 다시는 심판과 정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세상과 분쟁하는 일들에 대하여 참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평화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세상 한 방에 불태워버릴까요? 세상 지워버릴까요? 이 세상의 역사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써볼까요? 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분쟁하지 말아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세상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꿈꿀 때마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박살내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주님께서 너 마음에 있는 그 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 너희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죠. 그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그날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십자가를 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동안 오직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다. 자나 깨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끊임없이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사람들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고민일 수 있지만 주님은 제 아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가장 평범한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원하셨다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고등수학을 가르쳐야죠. 온 우주의 비밀을 알게 했다면 우주 물리학을 가르쳐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조를 짜서 군사하게 가르치시고 너희 언젠가는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셔야죠.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고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누군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는데 적어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 그럴듯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서기관들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대하여 글을 적을 만한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면 베드로도 그래도 몇 줄 정도는 적을 만한 인생의 가치, 의미, 그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스페인 바다끝 어느 골짜기 밑에 조그만 돌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전설 속에, 소문 속에 떠다니는 어떤 이야기 한 줄로 그들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료를 남기지 않는, 자료를 남겨서는 안 되는, 자료를 남길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기도 굴이 있다라고 하시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모든 일들에 대하여 존중하셨죠. 축복하셨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여우를 지켜보아라. 여우 하찮은 것처럼 보이냐? 늘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냐? 못된 것처럼 보이냐? 여우도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새끼를 지켜야 되죠. 가족을 지켜야 되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는데 공중나는 새도 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중나는 새가 집을 가져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알을 품고 새끼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통하여 가족을 지켜야 되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우도 그 작은 일을 위하여 집을 가지고, 공중의 새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공중나는 새도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일, 평범한 일, 어쩌면 그게 귀한 일일까? 어쩌면 그게 그래도 괜찮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그게 제자냐라고 물을 만한 어떤 일들, 여우가 집을 짓는 일들, 공중나는 새가 집 가지는 정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작은 일들 속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인자는 자기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집이라도 만들며 살아가는 생각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우가 굴을 파는 걸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속에 가장 작은 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불러 뒤덮든지, 온 세상과 분쟁하고 투쟁하든지, 온 세상을 지배하든지, 정복자가 되든지 지금이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맡기실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작은 일에 베드로가 어떤 삶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일들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따르고 싶어요.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따르는 일에 세상을 박살내는 일이라면 따르는 일 다시 생각을 바꿔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는 일이 뭐냐?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니 너 부르심을 받은 그 작은 자리 믿음으로 잘 지켜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6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같이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 인생 후회하지 말아라. 그때 건물을 버려두고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집 하나 짓는 거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요. 교회 구석에 한 모퉁이를 지켜내는 거라고요. 세상을 떠났는데 돌무덤이 어디 있는지 기억되지 않는 그 삶이라고요. 너 그러더라도
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잡고 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지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평생을 제자로 살았는데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겨우 이 작은 일이라고요? 라고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 당황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베리아 반도 서쪽 하늘 어느 한 곳에 슬슬이 묻히는 삶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너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 삶이 이 삶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너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평생 잡은 그 쟁기 부여잡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삶을 돌아본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성전 바닥에 묻히는 삶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야 될 것만 같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생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과 유혹이 찾아올 때 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쟁기를 잡은 자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아버지를 장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을 잘해야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가야 됩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요? 오늘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나요? 교회를 가야 되나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음 주에 믿어도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냐 이렇게 묻지 말고 때로는 상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삶의 사리를 지켜라. 제자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제발 너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냐라고 물어야 될 것인지 상식이냐라고 물어야 될 것이 구별하여서 상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될 것은 상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엉뚱한 질문을 하면 평생 고생하는 삶이 되기도 하죠.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신호위반을 해서라도 지각하지 말아야 됐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금 신호를 지키면 예배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자는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질문 때문에 인생의 공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자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5분 먼저 집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죠. 제자가 뭐냐? 라고 물으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까?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 때문에 늘 고생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놓쳐버리지 않겠어요?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문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목사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요? 종이 한 장 얼마나 귀한데 복사지 그 종이 한 장 아끼고 살아야죠. 제자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떨결에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을 뻔했어요. 야, 제자는 종이도 아껴야 되는구나. 이야, 대단한 믿음이네
라고 속을 뿐, 넘어갈 뿐 유혹에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종이 한 장을 아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A4 용지 10,000장을 만들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잘 가꾸면, 나무를 지금 심으면 30년 뒤에 10,000장, 12,000장의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꿈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늘 편향적 자기 생각 안에 세상이 떠드는 것처럼 똑같이 종이 한 장 아끼고, 그 종이 한 장 아껴야 제자고, 그 누군가는 왜 종이를 그렇게 쉽게 버리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결정적인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무를 심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자기가 평생 찢어버렸던 종이 200장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은 종이들을 세상에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가족을 버려야 합니까?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던, 한 번은 질문해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벼르고 살았던 질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너의 가족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일찍 일어나는 삶이 되라, 먼저 5분이라도 출발하는 삶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귀하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너 가족 돌보는 일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나는 제자다, 그러면서 가족을 돌볼 기회 자체가 없으면 인생의 가장 악한 자리에 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기회 없이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 자기 어떤 생각적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따르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겠어요? 바울은 혈육 친척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때 만났던 그 아내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죠. 성 베드로 성당에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을 위하여 지켜가고 살아가는 삶, 어느 세상 골짜기에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위대한 일, 거룩한 일, 대단한 일,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혹시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너 서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